자,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35장 끝을 다 안 하고 중간에서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앞에 했던 거를 쭉 한번 이렇게 리뷰하면서 제가 그냥 지나치고 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좀 하려고 그래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이제 무슨 소리 하다가 돌아오잖아요. 갑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제 외삼촌하고도 이제 아주 극적인 이별을 했어요. 아무런 사고 없이 위험 없이 이별하고 이제 가뿐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32장이죠. 32장에 탁 들었으니까 야곱이 가는 길에 뭐가 보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보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죠, 천사. 하나님 천사가 보였다. 그래서 야곱이 그 천사들을 뭐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불렀다 그래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천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군 천사죠. 군사들. 가는 길에,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천사들이 이렇게 많이 옹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이런 모습을, 이런 전경을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이 안 보여주면 천사들 그렇게 동원 안 했으면 안 보였을 것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야곱에게 보라고, 야곱이 보라고 아마 이렇게 거기 천사들 동원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라도 잘 아신다. 지금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겁죠. 왜? 누구 때문에? 형 에서 때문에. 신생이 훨씬 잘한다. 전염병이 이렇게 잘하면 큰 일내겠어. 에서 때문에. 그 에서가 너 아버지만 이제 돌아갈 때만 보자. 돌아가시면 보자. 너 죽었어. 하고 별로 있을 텐데. 과연 20년 동안 형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천사를 딱 보내주실 테겠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도와주겠다. 갈 때 28장에서 베델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너 무슨 도움을 줄게. 내가 함께 좀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다시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가.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고 딱 보여줬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보고도 마음에 안 놓여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고 정탐꾼이 가서 형 에서가 400명을 군사 데려오고 당신 앞으로 만나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벌벌 떨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눈으로 보여줘도 인간은 연약하다. 연약한 인간. 그 야곱의 연약한 모습이 바로 지금 그러면 잘하더라고 보면 다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은 맞아요. 맞아.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구책을 강구를 합니다. 그죠? 막 두태를 갈았다가 기도도 했다가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도 막 기도하고 하다가 또 막 내 잔머리 굴리고 그러잖아요. 또 잔머리 굴려서 선물 세트 준비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보내자 하고 이제 또 자식들 첩들 종들 보내고 그 뒤에 이제 큰 아내 큰 마누라 레아 자식들 보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라헬의 두 아들 요셉을 보내고 그죠? 요셉을 보내고
그리고도 자기는 안 가고 있었어. 안 가고 있었어.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났느냐? 또 하나님의 또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강도 사람 모양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과 씨름을 싸움을 한 거죠. 싸움을 했는데 결국은 뭐가 부러졌어요? 야곱의 환도뼈, 고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고관절이 부러지고 끝까지 그 사람을 잡고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네 이름이 뭐냐 물었을 때 이름을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가 뭐라 그랬죠?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 뜻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다. 하나님과 밑이라는 것은 엔드잖아요.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기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너가 최고야. 너 최고야. 그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 형 에서가 사형군사들 데리고 온다고 해서 벌벌 떨고 그러는데 그건 필요 없어. 너 괜찮아.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축복해주고 떠났거든요. 근데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 환도뼈가 부러져서 걸음을 못 듣고 못 걷고 질투질투 하는 거예요. 야곱이 다 보내놓고 약복강가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있을 때는 뭐를 믿고 있었어요? 그때 믿을 수 있는 거는 자기 두 다리밖에 없었잖아요. 36개 도망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마지막으로 믿고 있던 그 환도뼈를 부러뜨려가지고 도망 못 가게 만드는 거야. 내 말로 도망 못 간다. 그러니까 천상 어떻게 해야 돼? 천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이게 핵심이고. 하나님이 환도뼈를 부러뜨렸어. 그래서 뭐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라고 했잖아. 왜 너 두 다리를 또 믿고 있어? 우리는 뭐든지 마지막 한 개라도 붙들라 그랬죠. 예, 그걸 하나님은 빼앗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뭐 하나 요거라도 잡고 있어야지 하면 하나님 그것마저 잔인하게 빼앗아버려요. 그것마저도 빼앗아야, 그것마저도 빼앗겨놔야 손 들고 전부여.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래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부여 어지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가진 거 하나도 다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있으면 있으면 미리 다 주워버려. 주워버려.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내가 끝까지 붙들어 그거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부러뜨려버리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맨 뒤에 쪼그려 앉아 숨어있던 야곱이 어떻게 변신했죠? 맨 앞으로 가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죠? 좋아. 형에서 날 죽이려면 죽여. 나는 하나님이 계셔. 이거죠. 나는 이스라엘이야. 그죠? 자, 그래가지고 형은 앞에 딱 당당하게 모습은 그렇게 당당한 모습은 아니야. 머리 헐컬지고 비투성이 되고 어찌지고 다리 쩔뚝쩔뚝하고 뭐 당당한 건 없는데 맨 앞에서 딱 가는 거야.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렇게 용감해진다는 거죠. 그것을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성경이 참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 많아. 그랬더니만 그 모습을 본 에서의 마음이 봄날에 눈 녹듯이 사르르 나와서 20년 동안에 품었던 원한, 미움 싹 사라지면서 오히려 화해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연출했다 그랬죠. 무슨 에서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들도록 해줬어요? 천지심을 주고 천지심. 그래서
에서의 마음속에 저짓을 이루어지고 야곱을 불쌍하게 느끼도록 해서 그 원한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져서 둘이서 극적인 화해를 하는 장면이 33장인가? 그죠? 4장인가? 33장이죠. 33장. 33장. 그래서 이제 거기서 헤어지고 야곱은 34장에서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가죠. 세겜에서 땅도 사고 거기서 이제 살려고. 세겜 땅은 좋은 강남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갔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 세계 강간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하고 혼인하자고 하는 이런 청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들 청혼을 받아들이도 안 되고. 왜? 하나님이 그 땅 여자들하고는 혼인시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도 거기서 하지 말라고 해서 저 멀리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들을 얻어가 오잖아요.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 안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 딸을 시집 보내고 이제 우리가 같이 통혼 서로 오고 가고 결혼을 하면은 우리 딸 너 며느리 줄게. 너 딸 우리 며느리 달라. 이렇게 돼서 우리 같이 살자. 이것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 족속들이 하는 요구란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여기에서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강자니까, 우리는 약자니까. 또 약해지는 거야. 또 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쫀전에 하나님이 환도뼈까지 부르뜨려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건만 또 그래서 또 두려워. 약해지는 모습.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야. 한없이 약한 존재. 그런데 그 아들들이 용감하게도 아니 우리 동생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뭐 우리하고 뭐 어떻게 하자고 사고를 맺자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속여가지고 모두 할례받게 만든 다음에 그 족속의 세겜족 전체를 말살시키죠.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들은 데려와서 종으로 삼고.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그래도 두려운데 저 사람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배신 보복을 하러 올 거라는 그 마음에 한없이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타나시는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러죠? 35장인가요? 자, 35장에 1절을 그래 뭐라고 해요?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무슨 그 안에 의미가 들었을까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안에 무슨 의미가 들었을까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라. 왜?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잖아.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내가 갔다 무사히 돌아오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내가 이 집, 이곳, 베델이죠. 여기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죠? 여기서 내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딱 약속을 했다. 그런데 베델 바로 가까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델 안 가고 세겜에서 버티고 살리는 거예요. 왜? 강남이 좋으니까. 도곡동 뭐 이런 데 좋잖아. 압구정 뭐 도곡동. 그러니까 강남에서 사고 싶은 거야. 안 가려고 퍼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제로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디나 사건이 왜 벌어졌을까? 디나 사건이 왜 벌어졌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디나를 그렇게 참 아픈 상처를 주었을까? 디나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것은 아버지 야곱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베델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어떤 희생을 시키시는 분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 못하겠다. 하나님은 뭐 이상한 분이다. 뭐가 성기 이상하다.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것을 위해서는 약간의 희생은 따르는 거예요. 만약에 티나가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났을 때, 안 일어났다 칩시다. 그냥 야곱이 세겜에서 평온하게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타나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야지. 왜 그러고 있어? 이러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안 가고 버티지. 안 가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치는 거예요. 디나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 딸이에요. 애동딸. 그 딸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기를 만들어서 안 올라가면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안 가면 안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내 발로 먹었죠? 아니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 보낸 거예요. 억지로 코를 끼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응?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지? 이러면 안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오시느라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함수 같은 나를 코를 깨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는 하나님 위에 디나를 치고 야곱을 베드로 디나 치고 나서 세겜족하고 그런 사상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가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불안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야곱아 올라가라 하니까 올라가. 그래가지고 옷을 다 옷 갈아입고,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정결, 하나님 집으로, 베델 하나님 집이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갈 때는 일단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그 우상들 다 내려놓고, 우상, 이방 우상들. 그때는 하나님도 몰랐어. 잘 그거 안 했어. 그러니까 뭐 이방 우상들 다 가지고 왔지. 자기 딸 라헬도 자기 아버지 드라빔 가져왔잖아요. 아버지 귀걸이도 버렸어. 그 아까운 그 금귀걸이 왜 버렸을까? 금바지 금귀걸이 왜 버렸을까? 나 그거 좀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어디서 좋아하는,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때는 세상에 좋아하는 거 다 내려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거 다 버리고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백이장 세상 낙 다 버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갈 때는 그런 거 다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가서까지 세상 거 가지고 뭐 자랑하고 하면은 그건 아직까지 고생길이 한참 남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고생해서 하나님의 줄 터지고 하나님 앞으로 왔어. 그거 잘한 거예요. 그런데 와서 간절히 이제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 살았는데 하나님이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내가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왔다고 막 간증하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무슨 자랑처럼 간증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게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정말 지금은 그렇게 안 산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래 나가야 되는데 돌아올 때는 돌아왔는데 지금도 보니까 신앙생활도 뭐 개혹다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막 간증하러 다니고 간증하면서는 그걸 무슨 자랑인 것처럼 내가 뭐 수십억 수백억 가지고 있다가 다 뭐 없어졌다 그렇게 부자 사는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이거는 아직까지 한참 멀어도 멀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야기하다 보면요 막 내 과거를
복잡한 가구고 부끄러운 가구인데 그걸 자랑 삼아 이야기한다니까. 그거 안 돼. 그래서 기꺼이 벗어버렸다. 이거는요, 세상 뜻을 다 버립니다. 세상에 좋아하는 거 다 버려요.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딱 올라가니까 짱! 하나님이 나타났다. 기다렸지. 하나님을 베델에서 기다리는 거야. 왜? 베델 네 바다 앞에 갔다가 돌아오면 베델 여기다 내 집 짓고 여기다 하나님 그 성전을 세운다 그랬잖아. 근데 안 올라오고 세겜에서 강남에서 뿌옇뿌옇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는 안 올라오나. 안 올라오니까 결국은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끌고 올라온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뭐라 하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라고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야복강에서 한번 했잖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해줬는데 또 왜 이스라엘이라고 또 부르라고 또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할까?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른데 왜 그랬을까?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하는 집 보니까 아니야. 아니야.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이제는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네가 다시 바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진짜 바치려고 칼을 뽑아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이렇게 바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고사에서 통과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22장에서 이제서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전에는 뭐 하나님이 있는다 해놓고 첩대에다가 놓고 막 이래 했잖아요. 그렇게 내 앞에서 완전히 행복해 하고 하나님 그랬잖아. 근데 22장에서 통과하듯이 야곱도 그 야곱 가까이에서 이스라엘로 했는데 이스라엘 하는 짓이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제서 여기 오라. 이제 베델에 와서 이제는 베델에서 이스라엘을 진짜 살아야 된다. 한 번 더 확인시키려고. 그래서 거기다 제대로 쌓고 드디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인지 몰라요. 35장 아시겠죠? 그래서 35장에서 지난번에 한 여기까지 비슷하게 한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베델에서 이제 내려갑니다. 가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베들레헴으로 가요. 베들레헴 쪽으로 가다가 길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죠. 라헬이 출산을 합니다. 그죠? 출산을 하는데 막 길가에서 길 걸어가다가 난산을 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 그랬는데 아이가 아들이야. 그래서 산바가 야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아들 낳는다 아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아들 낳고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죽으면서 죽기 전에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지어졌죠? 베노니라고 지었어요. 베노니가 무슨 뜻이라고 적혀 있어요? 슬픔이야. 그 슬픔의 아들 적혀 있어요? 예. 그 옆에 주스 칸 그런 데 있어요? 아니, 그 밑에. 예. 그러니까 밑에 본문 밑에 별도로 예, 슬픔이야.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자기는 죽어버리니까 슬픔의 아들이지. 네, 슬픔의 아들. 근데 그렇다 그래서 지가 아들 이름을 슬픔의 아들로 이름을 지어놓으면 어떡해. 그 평생 그렇게 불리는 건데. 얘들은 좀 그런 게 있어. 시그머리가 없었어. 그러니까 자기 남편 야곱이 베노니라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했다. 그랬죠? 베냐민은 그러면 뭘까?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건능의 아들, 기쁨의 아들. 그러니까
아내는 슬픔의 아들 그랬는데 야곱은 아내한테 무슨 그런 이름을 지어줘. 아니야, 슬픔이 아니야, 기쁨의 아들이야, 권능의 아들이야. 어로서는 권능을 나타내고, 그죠? 그래서 베냐민 다 지아빠가 가지고 싸움을 잘해. 사사기에 나중에 하는 뭐 베냐민이 싸움 너무 잘해. 자,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 쪽으로 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야기. 거기가 35장 끝이죠. 내가 지금 책을 성경을 알고 안 보고 하니까 혹시 빠진 거 있어요? 아니요. 없죠? 다 들어갔죠? 네, 그럼 이제 36장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에서의 자손들이 정보가 쫙 나가. 나는 막 처음 끝까지 다 에서 이야기야. 에서 구손 자손들 이야기야. 그래서 뭐 왕들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간 날 때 집에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고 이제 그럼 37장으로 들어가거든요. 37장으로 들어가는데 37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완전 국면이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는데 누가 등장을 하죠? 요셉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아들이 이제 베냐민까지 나와가지고 12명이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전히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아들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는 주축이에요. 주축.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 이름을 이제 쭉쭉쭉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큰 아내 레아의 아들이 4명, 그죠?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6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작은 아내 라헬의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 있고, 그 다음에 두 척 종들의 아들이 이제 갓, 아셀, 그리고 단과 납달리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런데 아까 그 34장에서 그 이제 세겜족을 전멸시킨 그 장군인 아들이 있어요. 그 장군. 그때는 11아들이었는데 11아들 중에서 2명이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할례 받고 있는 그 세겜족을. 그 누구냐 하니까 시므온과 레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얘들은 좀 이래 다혈질이고, 그죠? 자기 동생을 그렇게 한 걸 그냥 두면 안 돼 하고 뭐 둘이서 칼 들고 막 설치는 그런 어떤 잔인한, 다 죽인다는 건 잔인하잖아요. 잔인한 면도 있고 다혈질적인 면도 있고 좀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 그런데 그 행동 자체는 그들을 속여서 너희들 할례 받으면 우리와 통혼하자고 속이고 그들을 다 죽인 그 사실은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상대방을 속이고 잔인하게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시몬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각광을 받지 못해요. 받지 못하는데 레위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제 배울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을 때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해가지고 저 인간들 내가 다 죽이고 모세로 하여금 새 종족을 만들어서 내가 생활을 이루겠다 하니까 하나님 모세가 막 중보하고 해가지고 겨우 그들이 목숨을 살려줬어요. 목숨을 살려주고 그리고 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다 보니까 막 말이 그야말로 말이 아니야.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돌판을 깨고 첫째 돌판을 깨버리고 그리고 내려가서 주동자들을 색출해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칼로 치는데 그때 모세는 지도자이긴 하지만 자기 수하에 아무도 없어. 저 뭐라 그러지? 자기 직속 부하들이.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이리로 다 나오라 했어요. 왜? 이 반란군들, 부정한 이들을 처벌을 하려 그러니까 군사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 나오라 그랬더니 나온 게 누구나 레위 지파들이 나오는 거야. 레위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가 막 수천 명, 3천 명 가량을 갖다가 주동자들을 다 처단해버려요. 그 주동자 속에는 자기 부모 형제도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친구도 친척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다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을 쳤다. 이것이 하나님한테 크게 어필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디 입사시험 치러 갔을 때 화장실에 딱 갔는데 회장님이 소임으로 왔는데 옆에 입사시험 치러 온 사람 수업을 딱 달고 와가지고 보니까 화장실에 꽁초 있는 걸 갖다 휴지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꽁초를 주워내는 모습을 회장님이 본 거요. 이 친구 자네 여기 입사시험 치러 왔나? 네. 그래 보니까 수업 번호 딱 있잖아. 딱 와놨어. 그 사람 입사시험 잘 치든 못 치든 관계없이 무조건 합격이야. 이런 정도 사람이라면 우리 예사를 위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면서 일 잘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경우가 있어요. 딱 그 회장 마음에 딱 꼽히는 거야. 야. 그래서 어디 갔는데 화장실에 다불공주 떨어지 소변기에 떨어있으면 확 떨어지고 해가지고 그 보도 안 보도 주는데 좋지. 행자할 수가 있다니까. 그런 노력이 좀 아니지만 그 사람의 그 인성이 나타나잖아. 인성이. 하나님한테도 이 레위가 그래서 점수를 탄 거야. 그래서 그 32장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더라. 누가? 레위 족속이. 이 사건을 통해서 레위 족속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 성막과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레위 지파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그전에는 만약 그게 없었다면 레위 지파도 하나님 앞에는 꼽혀요. 신문하고 살인자, 잔인한 놈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그렇게 살인자로 잔인자들로 인식이 되었다가 그 하나 때문에 역전 뒤집기가 된 거예요. 역전 뒤집기, 역전타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가 우리인데 보여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35장까지 이제 했는데 36장 이제 놔두고 37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할 텐데 요셉의 이야기 할 때 잠깐 쉬었다가 요셉의 이야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